생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묻게 됩니다. 생명은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태어나는 순간, 시작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생명에 대해서 여기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도적질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가 도적질 당하는 건 아닙니다만 생명이 도적질 당해서 병들고 사는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이렇게 도적질 당하는, 웃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 매일 살면서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것, 이게 도적질 당한 생명이죠. 그리고 생명은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 당할 때 정신 안 차리면 죽임당한다는 거죠. 끌려가서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일반적인 생명을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도적의 상징인데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은 참 영원하다, 이것은 참 안전하다, 이건 정말로 영원토록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한국에 집회하러 이렇게 나가게 되면 매년 나갈 때마다 기도 동지, 목회 동지들 또 친구들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송 목사 왔다, 만나자 그렇게 연락을 누가 하면 한 40명 정도가 나오기도 하고 한 20, 30명씩 두 팀이 이렇게 모이기도 하곤 했습니다. 서로 밥 사겠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들더니 작년부터는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먼저 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집에 계시는데 나올 형편이 안 되는 분들 많아. 건강도 나쁘고 무슨 일이 생기고 또 현역에서 은퇴해가지고 우리 이제 친구지만 더 많은 선배 형님들이 있는데 신학교는 나이 많은 분들도 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벌써 은퇴해가지고 나가면 밥값 낼 형편이 안 되니까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야, 참 영원한 게 없구나. 그렇게 팔팔하고 그렇게 멋있던 분들, 그렇게 능력 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이렇게 퇴장을 하시는 모습 볼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금년에는 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몇 사람 만나고 왔습니다. 참 뭐가 영원한가? 한국이 지금 뉴스를 보니까 10조 원, 10억이 아니라 10조 원을 사기로 긁어모은 조이팔 일당에 대한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0조를 모았을까? 대단합니다. 근데 더 궁금한 것은 그 엄청난 돈을 모은 그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한국에 가니까 파리똥, 루비똥 다 들고 다닙니다. 그게 진짜인지 짝퉁인지는 모르지만은 옛날에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 다 쳐다보고 아주 굉장히 무줄대면서 나만 가지고 있다는 그런 무슨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행복을 조금씩 짜릿짜릿 느꼈나 본데요. 근데 요즘은 비 오면 다 그거 뒤집어 쓰고 다닐 정도로 명품에서 감추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거 들고 다니면 행복한가? 빅마우스 우먼 뭔지 아시죠? BMW 빅마우스 우먼이 약자랍니다. 그런 차 타고 다니면 안전하고 행복한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물려줍니다. 왕위를 계승하면서 물려준 게 하나 있다는데요. 그게 뭐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반지를 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 반지 안에는 무슨 글씨가 새겨져 있대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썼겠죠. 왕이라고 썼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 저 뒤에서
24K라고 썼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답니다. 이것도 헛되기 다 지나가리라. 이것도 헛되게 다 지나가리라. 왕 대단한 거죠. 왕권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영원한가?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도대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죽는 순간부터 영원한 세계가 열리면서 영생이 시작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얻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영생 얻을 준비를 막 하다가 죽는 순간에 영생의 세계가 쫙 열리고 천국이 열려서 들어가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그게 최종적인 완성은 아니래요. 제가 시간을 몰라가지고 미리부터 나와 있었는데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이 지금 내 안에 계속 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얻었는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 없이 살면 마귀에게 내 생명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 되어주시는데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생 얻었다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니까 영생을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영생을 이루어라, 이루라. 뭐가 완성이 안 된 것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에 보면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과거 시제로 말씀을 하는데 또 어떤 말씀을 보니까 영생을 너희가 앞으로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미래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하나? 그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태어나면 다 생명인가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죽어서 태어난 사산자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날 뿐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생명의 생명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다 생명은 아니에요. 태어나기만 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이라 말할 수가 없고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이 비밀도 비슷합니다. 거듭나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속에서 약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거듭나는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남은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한순간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영생은 거듭난 이후로 계속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늘 살아가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 전체를 가리켜서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계속 지금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무슨 천국 문 열고 들어가는 열쇠 하나 딱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이거 딱 열고 들어가면 되겠지. 성경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삶이 안 따라가, 변화가 안 일어나, 구원은 받아놓고 그냥 세상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영생? 날마다 내 속에서 경험하는 거 없이 과거에는 은혜 받았었지만은 이제는 다 그냥 지난 옛날 얘기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을 얻었고 확실하게, 그리고 날마다 매일 그 영생을 누리면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되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인가? 지난 주일까지 3번 영생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타이틀만 요약하면 영생은 새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영생은 새 신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이제는 죄를 이기는 자녀가 됐다. 영생은 새 능력이다.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 생명은. 그리고 영생은 새로운 지향성이다.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환경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예배 지향적으로 살고 말씀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영생은 새 마음이다.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영생은 새 보장이다. 영생의 비밀이 아직도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7번째로 영생은 동일시하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생은 동일시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야. 그래, 바로 내 거야, 나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얼마나 선한 목자냐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양 몇 마리하고 목자하고 목숨값이 같을까요? 1000마리, 10,000마리를 희생해도 목자 한 사람의 생명하고는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거예요. 영생 얻기 전에는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이해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됐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거, 도대체 왜 이런 게 성경에 쓰여 있냐 그랬어요. 그런데 영생 얻으면 이런 말씀이 감동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바로 내가 그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 버려 살려주신 바로 그 양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안 받으시네요? 아멘? 저는 이런 게 막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나와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살려주신 양을 동일시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생 얻은 증거예요. 이게 10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전에는 내가 마귀에게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존재로 살았어요. 그건 모르고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게 도적에게 끌려다니며 살았던 삶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나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이전의 나의 삶은 도적에 끌려다니면서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아멘,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됐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생을 얻은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모든 법이 다 나에게 효과 있는 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면 그게 그 말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한다는 것은 사실을 깨닫는 자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인정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내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리고 주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이건 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동일시하는가?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생각하기로 하면, 첫 번째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따라서 나는 의인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1절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여길지어다. 무슨 말이죠? 동일시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네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동일시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와는 이제 관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법적인 관계, 모든 의무가 다 끝났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됐다.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됐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확실합니까? 우리가 현상과 본질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늘 죄를 지으면서 늘 실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인가? 그리고 회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바꿔졌는가, 아니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직도 부족해서 그렇게 나타나는가,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분과 수준의 관계입니다. 내 삶의 수준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때로는 또 회의에 빠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내 수준이고
내 신분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넘어질 때가 있지만 나는, 내 신분은, 내 본질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어떤 분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법정에서 미리 나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멸망당해야 돼. 그런데 너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고 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 죄값이 다 치러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내가 너에게서 묻지 않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값 치른 것으로 인정하고 너의 죄를 내가 다 사하노라. 너는 이제부터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고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 진리예요. 그것을 깨닫고, 아,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동일시하는 거,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라 그러는, 믿음. 내가 아직 어려서 능력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도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믿음의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린 사자는요, 똥개한테도 맨날 물리고 도망다닙니다. 그러나 사자는 사자입니다. 조금 지나면, 크면 그 다음에는 나타만 나도 똥개들은 다 그냥 꼬리를 빼고 도망갑니다. 왜? 신분이 사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 나는 이제 죄와 관계가 끊어졌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동일시 여기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생 얻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 짓는 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적당히 사는 게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죄와 싸우게 되고 죄를 이기려고 기도하게 되고 죄에 패배하면 막 회개하고 안타까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상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받은 것으로 동일하게 여겨라, 동일시해라. 같은 뜻인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응답 받은 것처럼 믿고, 응답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응답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살라는 거예요. 응답 받은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만 하고 살아, 평생.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아멘?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해서, 몸에 병이 있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는데 아직도 몸이 뭐 특별히 나은 것 같지 않고 아픔은, 고통은 계속됩니까? 의사한테 갔더니 아직도 뭐 병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혹시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직 현상은 안 나타났지만은 본질은 이미 치료됐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제 점점 나아질 것이다. 아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억지로 안 됩니다. 거듭나면 그 믿음이 생겨납니다. 거듭나면. 저는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한 것처럼 보기는 꽤 건강해 보이지만은 조금 약합니다. 허약합니다. 제가 허약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비유를 들면 벤츠 차 껍데기에다가 포니 엔진 단 것처럼 제가 좀 엔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때로는 집사람보다도 제가 더 약하구나,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조금 과로하면 막
코피 나고 조금 더 과하면 쌍코피 터지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병치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어려서 늘 듣고 자란 말은 뭐냐면 몸 조심해라, 무리하지 마라. 부모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넌 너무 뭐 1등 하려고 막 그러지 말고 3등 안 해도 돼. 달리기에서 항상 6등 7등 했는데 6등 한 때는 6명 달렸기 때문에 6등 한 거예요. 항상 국민학교 때 그랬어요. 그래서 내 속에 평생 살아오면서 조금 더 건강했더라면 조금 더 열심히 뭘 한번 해볼 텐데,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부모한테 혼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몸 약하니까 학교만 잘 가도 괜찮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고 말씀을 쭉 연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각색 병등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을 딱 읽는데 갑자기 전기가 오는 거예요. 아, 병만 고친 게 아니고 약한 것도 고치셨구나. 야, 약한 거 이건 나에게 정말 해당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구절에 손 짚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약속이다. 막 가슴이 막 이 속에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약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점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사용하시려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점점 건강해졌어요. 저는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건강한 사람처럼 운동하고 공을 때려도 건강한 사람처럼 때리고 막 약간 무리가 되지만 건강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겠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막 힘을 내서 막 뭘 하든지 전력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그 말씀을 내가 딱 내 걸로 동일시하고 붙잡으니까. 종종 많이 경험합니다만은 이번에 한국 집회 갔다 와서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간으로는 2주 빠지고 3주간에 한 17일 정도였는데 세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한 20번 정도를 설교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 거의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소리도 하나도 안 상하고 쉬지도 않고 또 조금 피곤하다는 느꼈지만 금방금방 회복되고 갔다 와서도 시차도 비교적 잘 회복이 되고 쌩쌩해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약한 것 고치셨구나. 믿는 대로 되게 하셨구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까? 기도만 계속하지 말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기도만 하지 말고, 덮어놓고 기도만 하지 말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그 약속을 나와 동일시하고 응답 받은 다음에 사는 그런 건강한 삶,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나와 동일시하라 그 말이에요. 맨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는 병자의식, 약한 자의식, 나는 못한다는 의식으로 꽉 지배하고 있으면 그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동일시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복받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뭔가 해결되겠는데 함부로 못 나가요. 왜? 죄 때문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열어놓으신 하나님과 막힌 담, 성전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하나님이 찢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제사장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을 왜 세우느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 축복권을 사용하라고 가끔 가다가 못된 짓 하는 사람, 원수 같은 놈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왼수 만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미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복 받아 변화되게 하라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고 싸우지 말고, 너는 제사장이야. 문제 있는 죄인이 왔을 때 그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사명자가 너 자신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누구도 저주할 수 없고 누구하고도 미워할 수 없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할 특권과 사명이, 그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축복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말라면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 숯불 쌓는다는 말은 뭐 불로 구워가지고 어떻게 해버린다 그런 얘기 아니고, 막 머리에 불을 쌓는 것처럼 막 뜨거워, 부끄러워, 낯짝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양심이 괴로워.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 가지고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악하니까 나도 악하게 한번 더 강하게 나가보세요. 그 사람 또 막 이를 갈고 악물고 그 다음 또 더 강하게 나옵니다. 악은 악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죽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건 오직 선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너의 기도가 필요해. 그 사람에게 너의 축복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 처음에 좀 힘들었던 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로 목사님 만나자고 찾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다 기도 제목, 문제,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우리 가정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막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환자를 많이 만나는 의사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힘든 거예요. 나도 위로가 필요한데 누가 좀 감사한 얘기, 격려되는 얘기는 잘 안 하고 맨날 와가지고 그냥 힘든 얘기만 하니까, 야, 이거 참 힘든 일이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제 생각이 바꿔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나라는 목사의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고, 내가 행복한 것이고, 문제 있는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다 안 오면 홀로 목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회자에게 축복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 거구나. 여러분, 제사장에게 큰 축복은 뭡니까?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가끔 오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안 찾아오면 여러분이 지금 제사장으로 직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속상하는 일도 만나게 하시고 좀 아픔을 주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피해가지 마시고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여러분이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체험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하고 본 게 있어서 할 말이 있는 사람,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중요한 재판에서 결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다 다른 방향으로 상상했는데 증인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확실히 보고 들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하고 딱 내세우면요, 모든 사람이 그 증거 앞에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판결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판결은 판사가 내리지만 판결의 방향은 증인의 증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판결입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멸망당하는 판결이에요.
죽고 사는 생사가 결정되는 판결에 이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증인의 위력인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 받고 내 안에 예수 믿고 영접하면서 살면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삶. 이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이렇게 변화됐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니까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도 그런 예수 믿고 싶도록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는 사람, 그런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그런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인생에 비전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복의 근원의 삶을 우리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전격적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후에 그는 전적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자기와 동일시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일시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아멘.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갑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행복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의 파이프에 따라서 나는 행복의 파이프다. 막 짠해서 뭘 줘가지고 행복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가는 데마다 문제 일으키고 마음에 상처 주고 잘 되는 걸 막 뒤집어 퍼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으면 행복의 파이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행복해서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이 한번 늘 상상하면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돼요. 돈 많은 부자라고 더 많이 먹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번 재벌이니까 하루에 10끼 잡수시지요. 그러면 욕합니다. 이놈이 누구 죽이려고 그러냐고. 부자들일수록 조금 먹으려고 더 노력을 합니다. 정말 조금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많이 먹고 체력을 보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싸움이 달라요. 나를 위해서라면 3끼면 충분한데 왜 우리가 더 열심히 사업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벌어야 되는가? 그것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먹이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욕심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면 돼요. 일용할 양식으로 딱 욕심을 제동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는 더 큰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좀 먹이세요. 최소한도 몇백 명 먹이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 한번 되고 싶어요. 복의 근원으로 한번 살고 싶어요. 선교가 점점 어렵다고 하는데 교회들이 부흥이 점점 안 되니까 선교 후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뭐 한국에도 몇백 명의 선교사, 미국에 이
침례교회도 몇백 명의 선교사 이렇게 철수시켜야 될 만큼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세계 선교를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시길 바라요. 성경과 나를 동일시하는 이 현상, 이것은 오직 예수 믿은 사람에게만, 영생 얻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인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과 자기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꿈꾸면서 살았어요. 배반당하고 노예로 끌려갔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감옥에 끌려가 들어갔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과 자기는 동일시됐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동일시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려고 그 이름까지 바꾸셨어요. 너는 아브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 뜻은 열국의 아버지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100세 가까이 됐습니다.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그 아내는 90세인데 이미 아기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국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형편, 환경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아브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사라라고 부릅니다. 열국의 어머니예요. 만민의 어머니. 아직 아기도 못 낳는데 만민의 어머니라고 동일시하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다 그랬어요.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이스라엘 승리자라고 바꿔주셨어요. 매일 속이고 속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채이고 어려움당하고 사기당하고 딸이 겁탈당하고 많은 환난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되리라. 아브라함은 자기를 이스라엘로 소개합니다. 그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동일시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었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 얻고 사는 사람은 이 특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일시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영생을 누리고 매일매일 변화되고 승리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